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인 것이고 성공은 성공이지 무슨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냐라고 말합니다. 논리적 이치로 볼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 말은 틀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한 문학적 상상력이 없으며 창의력도 없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제너럴 일렉트릭 곧 GE가 망할 운명에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지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는데 에디슨은 1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 결과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겨났고 학교 교육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죠. 이 에디슨이 세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GE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망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잭 웰치라는 인물이 망할 GE를 다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일구었습니다. 잭 웰치는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성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잭 웰치는 살렘 고등학교 아이스 하키팀에서 주장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2대2 동점이었는데 역전패를 당하게 되자 하키 스틱을 경기장 오른바닥 위에 내동댕이 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여성이 라크룸에 들어와서 잭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른다면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법을 알 수가 없을 거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넌 더 이상 경기를 할 자격이 없어. 그 여성은 바로 잭 웰치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계단에 있습니다.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실패는 실패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953년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는데 대략적으로 7만 원 되는 돈이죠. 2021년에 35,373달러로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이 있고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요. 이는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을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이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권의 대표자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망하였어도 실패해서 배운 일이 없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지요.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말하는데, 해적질하던 외놈들이 난리를 친 것이 아닙니다. 임진전쟁은 일본이 침략한 전쟁이죠. 그런데 난리라고 하니까 일본을 쪽발이 해적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서 1894년 다시 일본은 조선을 침공하였고, 30년 만인 1905년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지배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땅에서 죽창가를 죽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40년 동안 쪽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40년간 지배했는데, 우리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을 쪽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나요? 옛날에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던 코올리게를 다시 만났는데, 그는 잘 나가고 나는 거지로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은 거지로 살면서도 과거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사적 과거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나쁜 짓 한 해적 왕은 과거를 다 잊었는데, 우리는 계속 보상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지만은 역사가 아직도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는 성공으로 장식한 역사는 있는데, 실패해서 배우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적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코리안 드림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대통령을 독재자의 올가미로 묶어서 돌을 던지며 욕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을 앞세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세운 것처럼 선전하나, 이들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입니다. 가난한 민주주의란 없어요. 하등 조직폭력배와 다름이 없는 돼지들이 이념으로 무장해서 민중을 기만하고 있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민주주의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신라의 삼국통일의의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했는데, 신라와 고려와 조선의 멸망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별로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에게 복과 영광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와 수치로 엿바꾸어 먹었지요. 이스라엘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지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이집트 사건을 상기시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하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있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진 후에 454년 만에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50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어요. 역대하 36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는 제16대 왕 요시야라고 했지요. 왜 요시야 왕 후에 망하게 되었을까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까요? 망할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망할 줄도 모르고 망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자기의 지혜로 현명하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망할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망할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서서히 망하는 것 아닌가요? 이 망할 길에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속적으로 이처럼 잘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식을 낳지 않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30년 후, 50년 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망할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망할지 흥할지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 것이요 듣지 않으면은 망할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민주주의이지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왕을 세웠으니까 왕이 아주 잘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착각입니다. 내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 노릇을 잘 할 거야? 민주주의라고 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간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를 충분히 보아왔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그만한 지식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좋은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완벽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민주주의의 최선을 선택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아버지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했고 백성들은 그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2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3절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4절 이집트 왕 네코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갔더라. 여호아하스가 23살에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을 통치한 지 석 달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네코가 그의 왕위를 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집트 왕 네코가 여호아스를 폐위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은 여호아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많은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태평성대를 누렸죠. 이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자 왕의 배가 불렀고 교만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 제국이 쇠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전 609년에 이집트 왕 파라오 네코가 유프라테스강 갈그미스로 올라와서 아시리아 제국을 치려고 하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끼어들어 무깃도에서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로 갑니다. 네코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방왕 이집트의 파라오 네코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네코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싸웠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서 변장하여 싸웠습니다. 이집트의 활 쏘는 공사가 활을 당겼는데 요시야 왕이 맞은 것입니다. 죽을 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잘 나갔는데 까불다가 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면은 자기가 대단히 지혜롭고 잘 하는 줄 알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 중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백성들이 추대했으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자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이집트의 파라오 네코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네코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와김이라 했습니다. 네코는 여호와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사로잡아 갔던 것이죠. 36장 5절로 갑니다.
요아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아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왕노릇했으니까 여호아김이 형이라는 말이 있죠. 여호아김은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아김이 망할 짓을 한 것이죠. 여호아김이 자기 아버지 요시아의 신앙을 보았더라면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지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사람이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버리는 것이죠. 여호아김이 11년 동안 왕노릇했으니까 여호아김은 이집트 제국에 붙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것인데 이것이 망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보다 저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을 믿어야 해. 그래서 이집트 왕을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고 까부는 것이죠.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6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빌론으로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8절 요아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아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번에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요아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빌론 제국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아시리아 제국을 쳐 부숴서 패권을 장악했다는 말이죠. 갈그미스 전쟁은 고대 세계에서 세계사의 분수령을 가른 대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전 605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을 도우러 올라왔는데 이집트 제국은 자기가 잘 될 줄 알았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왕이 세운 요아김을 구리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경으로 제2차 바빌론의 유수입니다. 이 바빌론 제국은 신바빌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계사 책 보면은 신바빌론의 유수 또는 신바빌론의 포로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전을 약탈하여서 자기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호아김 왕의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9절 여호아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절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아긴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긴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 여호와김 왕이 악을 행하다가 망했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와긴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왕이랍시고 망할 짓을 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고 성전 기물도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도 3달밖에 왕노릇하지 못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어리지만은 악행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치게 된 것은 이 여호와김이 친생 바빌론 제국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망할 이집트 제국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것이고 그가 죽은 후에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패하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이제 유다 왕국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21세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긴 왕은 25세 왕이 되어서 11년 다스렸죠. 그러니까 11년 다스렸으니까 이때 36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21살이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가 15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당시 강성하던 바빌론 제국의 반기를 들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했고 그는 두 눈을 뽑힌 채 바빌론으로 구리사슬에 매여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혹시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유다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자도 있었고 다니엘 선자도 있었고 하박국과 스바냐 선자가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선자가
활동했던 시기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로 직접 들었어도 시드기야 왕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또 자기의 형제들만 망할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는커녕 우상과 놀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은 이스라엘은 심하게 배교를 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자를 보내며 노력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망해서 완전히 흩트려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칼데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칼데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빌론 제국의 3차 침공으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칼데아 왕의 손에 그들 다 넘기셨어요. 칼데아는 바빌론 지역명이죠.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지요. 하나님은 아주 포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쓰셔서 자기의 타락한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을 쓰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가증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0절 후반부부터는 역대기의 부록입니다. 부록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에필로그이죠. 에필로그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에피는 뭐뭐 위에 라는 말이고 로그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첨가하는 말, 다른 말로 후일담, 나중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20절 후반부터는 그야말로 에필로그, 후일담입니다. 유다 왕조실록의 역사가 바빌론의 유수로 완전히 끝납니다. 신바빌론의 유수 또는 포로라고 하죠.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사람이 없어 황무하게 되니까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하여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22절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7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이 에필로그가 없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드라마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에필로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키루스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키루스 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에스라서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는데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돌아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재료를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셨고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키루스 왕에게 주셨다는 고백은 키루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 키루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역사적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공자나 석가의 이야기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나요? 성경 말씀은 석가의 이야기보다도 쉽지만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했다 해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키루스 대왕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었지요. 이는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하지만 다신교적 신앙을 가진 키루스 왕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년 동안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연단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지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키루스 왕은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빌론 제국으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하셨지요. 이 강력한 바빌론 제국이 망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바빌론 성을 무너지게 했으니까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바빌론 제국을 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악당들도 쓰셔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도 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여 망하고 말았잖아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에게 세상 왕국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더욱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로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고 천하 만민을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 복된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이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세우사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까지 실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음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주었음을 믿는 종들에게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주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 이룹니다. 이제 믿음으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신 믿음의 역사 능히 이루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